고맙습니다. 와, 우리 저 지휘자님, 여러분 얼굴 안 보이시죠? 여기서 지휘자님 얼굴 보니까, 와, 뭐 어떤 젊은이보다 더 힘있게 얼굴 표정이 완전히 살아있어요. 고맙습니다. 야. 저도 저 공돌이 출신이라 가지고 그 피아노도 지금 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지휘를 했거든요. 한 몇 년간. 그 지금도 피아노 도 치락하면 어디가 돈지 몰라. 그때 음악적 영감으로 아마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우리 지영이 같은 피아노 반주자만 있으면 저는 어떤 대곡이라도 할 자신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참 우리 저 지휘자님이 너무 힘있게 지휘를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힘있게 해볼랍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복음, 기쁜 소식, 예수가 복음이다.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온 성경을 다 통틀어서 복음이라 하면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기보다는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냥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참 쉽죠? 안다 하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을 저희 집에 다 모셔가지고 잔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제 그냥 조촐하게 몇몇 형제들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내년도 제 생일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내년도까지 주시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함께 생일을 이렇게 함께 살까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의 식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맺어준 가장 소중한 식구들이잖아요. 나는 한 번도 여러분이 나와 다르다, 식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거 식구죠? 식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에 보면은 아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예수가 복음이다.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정언을 해줬어요.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아들로서의 기쁨을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증언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죠.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을 한때는 자랑을 못했어요. 이거 뭐 공부하라고 보냈더만은 맨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라. 그래가 뭐 고등학교 뭐 대학도 못 가고 했을 때에 뭐 게임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렸어요. 도저히 내가 자랑이 안 되는 거라. 이제 1화인데
제가 현대중공업에 근무할 때에 신입사원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한테 야, 나 우리 아들 인간 되게 만들고 싶다. 어쩌면 좋으냐.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고민을 하더만은 군에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는 거라. 군에 갔다 오면 인간 된답니다. 그래, 나도 그래 생각하고 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뭐 농구하다가 십자인대를 끊어가지고 그 수술해가지고 군에도 못 가고 바로 보충역으로 빠졌다. 어쩌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이 한참 고민하더만은 한다는 이야기가 이러는 거예요. 부장님, 그러면 인간 안 됩니다. 진짜 인간 만들 기회가 없습니다. 이야, 참. 근데 지금요, 우리 아들요, 사람 다 됐습니다. 희한합니다. 군에 안 갔다 와도 사람 됩디다. 왜 사람이 되냐니까 부모가 본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안 된 거거든요. 부모가 본이 되니까 야, 사람 되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죠. 근데 아들을 보니 우리는 아버지를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은 이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아들이 아니면 자기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례적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해준 거예요. 저도요, 증언을 자주 해줍니다.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 참 멋있는 형제들이다. 전 세계에 이 두신 모임을 잠도 안 자고 바라보는 이 형제들이 곧 나의 식구들이다. 이 형제들은 아무리 칼로 물을 베고 싶어도 안 되는 것처럼 자를 수가 없다. 그 내가 자랑합니다. 내가 증인인 거예요. 그 여러분도 나를 증인이 돼줘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한철아 그렇지? 그래. 우리 서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언제 또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했느냐 하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중특에 좀 됐을 때에 갑자기 광채가 나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가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야, 그때 여러분이 다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우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뭐하러 저 험한 세상 내려갑니까?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렇죠? 엘리야, 모세, 예수님.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언제 모세를 받겠습니까? 언제 엘리야를 받겠습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문제인 거야, 이게. 이게 영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인 거라, 이게. 모릅니다. 언제 그 시대 연도가 다른데,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냥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깜빡 넘어가가지고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한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딱 그 말이 끝나자마자 딱 보는데 예수밖에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 골치 아프게 알아볼 필요 없어요. 예수만 알면 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도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선지자들의 모습과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골치 아프게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함께 살면 다 압니다. 함께 살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현주 자매는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에게 고발하는 자매거든요. 저는 막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 숨김이 없어졌어요. 저는 처음에는 쪽팔리기도 했어요. 남편 좀 보호 좀 해주지. 남편을 저런 식으로 까발리냐. 그런데 드러나니까 내가 속 편한 거 있죠.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야, 우리가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죠. 다 드러난 사람은요, 다가가기가 너무 쉬워요. 저는 나는 힘 하나 안 들이고 나의 모든 속속들이를 우리 자매가 다 공개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야, 드러나는 것만큼 그 사람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쉬운 거예요. 만약에 아들 예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베일에 가려진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우리 자매 너무 좋아요. 지금은요, 미치겠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때 수요일 날 간증을 하는 시간에 우리 자매를 세웠어요. 우리 자매가 아주 멋진 간증을 해줬죠. 전 세계에 역시 지금처럼 인터넷에 중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간증을 한 거예요. 이 남편에 대해서. 자기는 돈을 모아야 되겠다. 지금 돈을 모았다 하는 거라. 왜? 총을 살려고. 왜? 남편 잡아야 되겠다. 이 전 세계에 이게 중계가 되는 거기에 왜 남편은 꼭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는가? 야, 그래도 저는 안 변했어요. 그래도 안 변하는 거라. 저도 참 엄청난 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자매가 온전하게 이렇게 저를 증거하는 일에 이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제가 똑바로 봤거든요. 정말 똑바로 봤습니다. 그전에는 잘못 봤어요. 제가 예수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를 밝히 보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에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직접 두 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해줬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증언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만은 내 기뻐하는 자라고 두 번씩이나 증언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형제를 내가 증언해 주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 형제는 너무너무 내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들을 어떻게 소개했냐니까, 나는 너희들을 내 아버지께 소개할 때에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들을 자기 아버지께 소개를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것이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를 똑바로 한번 알아가 봅시다. 여기 제가 성경 구절 다 적어놨죠.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탄과의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탄이 무슨 시험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예수가 복음입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우리 여기에 정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예수가 복음인 것을 사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우문이라 그럽니다.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그걸 지혜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사람의 입장으로 다가옵니다. 내 형편으로 다가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형편으로 다가오면 기분 좋죠? 그렇죠? 사탄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마치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은요, 나를 위해서 다가오는 사기꾼은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가오지요. 사탄이 어떤 놈입니까? 하나님 일 망치러 오는 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치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러니까 모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질문하는 것은 다 우문입니다. 포커스를 사람의 입장에서 맞춰서 다가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절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한 포커스를 맞췄어요. 오늘 우리가 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맞춰서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입장에서 맞춰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입장에 맞추어서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험을 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돌을 떡덩이 만들게 하라. 이거 양식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말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들어왔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거 한번 보겠다라고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롱하려고 쓰는 단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가 증명해 주려고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수치와 조롱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는 이 말에 하나도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예수의 입장을 위하는 것처럼 네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40일 네가 금식했으니 배가 줄였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네가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했는데 예수는 이 사탄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왜? 포커스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포커스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대답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대변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보냄을 받았는데 무슨 목적으로 보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그래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입장을 증거하려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니까 착각을 하는. 그래서 사탄이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두 번째 보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잖아요. 이거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가 뛰어내릴 때에 네 발을 천사가 받쳐서 네 발이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의 포커스는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과연 예수가 뛰어내릴 것인가? 안 뛰어내릴 것인가? 그 다음에 뛰어내린다면 진짜 천사가 와서 받쳐줄 것인가? 안 받쳐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다 맞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거기에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뛰어내리느냐 못 뛰어내리느냐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 이 질문이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커스에 딱 맞춰져 버리면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느냐 안 뛰어내리느냐 못 뛰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포커스를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과연 예수는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런데 예수는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사탄이 하는 말에 절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의 현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탄은 어리석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느냐 못 뛰어내리느냐 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시험하는 문제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예수가 어떻게 해서 뛰어내릴까 안 뛰어내릴까 혹은 못 뛰어내릴까에 거기에 포커스를 절대로 맞추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허락된 것이니까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만물의 영광을 다 주겠답니다. 사탄이 가장 자기의 요구사항을 이 세 번째 시험에 딱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포커스는 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포커스를 예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그걸 잘 보세요. 사람에게 포커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면 사탄에게 절대 안 넘어갑니다. 사탄의 어리석은 질문에 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사탄이 아담에게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일 때에 선악과에 대해서 기가 막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생명은 논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논리는 지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지식적인 논리를 딱 가지고 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첫 번째로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죽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아주 선악과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논리에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라. 논리는 지식 안에서만 나오지 생명 안에서는 논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악과에 대해서 누가 조곤조곤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아무리 잘 사탄은 어쩌든지 이 선악과를 먹여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반발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으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그런데 사탄은 선악과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의 입장이 가장 이해가 잘 되게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생명은 절대 논리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나중에 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난 다음에 사탄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사탄. 그러고는 설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요, 예수를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려고 사탄이 이 단어를 쓰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사기꾼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하지만 사기꾼은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는 사기를 잘 안 당합니다. 현주자매하고 저하고는. 사탄이 올 때에 달콤하게 오는 건 다 사기치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사탄이 수치와 조롱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딱 이거 두 번 사용했죠. 예수하고 전쟁을 할 때에 썼고,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사탄의 세력이 커져가지고 유대인들을 동원을 시켜서 이야기하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단어를 그때 또 쓰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려고 사탄이 있습니까?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절대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던데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기가 어떻게 증명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증명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사용되는 사람이잖아요. 사탄의 말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움직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벌은 우리 울산에 어떤 자매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 보고 한다는 소리가 참 어리석다 그럽니다. 자기는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했대요. 부동산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저축을 해놔놓으니까 연 2% 3%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리석다는 거라. 제가 어리석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 어떻게 되는가? 잘 사는가? 아니에요. 쫄딱 망했어요.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는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내 목적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커스를 바꿔야 됩니다.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입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입장 때문에 지어졌잖아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보냄을 받은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사탄의 일을 멸하고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려고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도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예수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 같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어요. 율법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데 이 세상에 살리라고 율법을 주놨더만은 그 인생들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없어요. 저 그 집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자매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요, 우리 자매 저한테 꼼짝 못합니다. 기가 막힌 논리를 가져오거든요. 성경의 논리.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막 알았던 걸 잘잘잘 설명해 줍니다. 그럼 우리 자매 꼼짝 못합니다. 속은 들들들들 떨면서 막 분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반박을 못해. 내가 너무 옳으니까. 그런 경우 있죠. 특히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한테 그렇게 논리적으로 딱 설명하면 아내는 미칩니다. 환장합니다. 이거. 정말. 생명은 논리가 아닙니다. 생명은 삶입니다. 생명은 생활이고요. 그렇죠? 삶입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 현주 자매 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제일 기뻤던 것이 용서를 구합니다고 하려니까 우리 자매가 이제부터 당신은 내한테 용서를 구할 일 없다. 앞으로도 용서할 일이 생각나면 하지 마라. 그 뭐라 그럽니까? 뭐 공소권 없음. 당신은 죽은 사람이니까 이제 내한테 공소권이 없으니까 내가 당신을 심판할 이제 권세가 없어졌다. 당신의 죽음을 이미 봤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아내로부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기분 좋습니다. 더 이상 죄를 고백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소권 없음을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고 싶어도 이제는 못 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못 묻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난 사람이니까 더 이상 물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죠? 나는 공소권 없음을 외쳐준 우리 자매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외쳐주는 봉을 3번 딱 두드리는 그것으로 딱 느꼈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부인 고마워요.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시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 아닙니다.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저도 인간인데 어쩔 수 없어요.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만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존재의 이유는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의 달란트,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한 이 달란트, 그리고 말과 행실, 삶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에게도 하나님의 달란트를 부여했잖아요. 그 달란트가 뭐냐니까 바로 모든 작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는 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달란트 다 갖고 있죠? 여러분만큼의 달란트를 소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의 육체와 영혼을 전부 소진하고 갔습니다. 완전히 육체도 하나님께 쓰여서 갔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영혼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영혼은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도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자기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은 우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몸과 모든 영혼까지 완전히 쓰여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큰 영광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소진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법률적인 관계에서 주인과 종, 법률적인 관계에서 생명, 가족의 관계로 다 바꿔놔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개혁이거든요. 여러분과 우리 사이는 법률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관계고 가족의 관계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우리 자매하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 형제들을 생명과 가족의 관계로 보지 못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게는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그 프레임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제게는 작은 소자라는 프레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잘 산다든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제게는 소자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 있잖아요. 저는 출신이 그래가지고 늘 그런 쪽 사람만 제 눈에 유독실이 잘 보였어요. 달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병원의 환자들, 그 다음에 전과자들, 갱생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제 눈에 다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게 지극히 작은 소자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자매하고 무지무지 다투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번 여름 집회 했었잖아요. 그때 이 소자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의견 일치를 봤는데, 마음의 일치를 봤는데 뭐냐니까, 소자 제 프레임에 제가 갇혔던 것이 뭐냐니까, 그는 사회적인 약자가 제게는 소자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극히 가난한 자가 소자다. 그리고 우리 자매하고 딱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당신의 소자와 내 소자가 같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우연찮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치를 딱 보고 난 다음부터 아무런 트러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제 프레임에 갇혀버렸거든요. 소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그게 완전히 이번에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를 법육적 관계에서 생명과 가족의 관계로 바꿔준 이 예수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나는 우리 형제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허탈하게 여기는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없어요. 제 마음속에는요.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렵고 옳지 못한 상황들을 예수는 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근한 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특히 눈몽사가 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잘못입니까? 이 사람 자체가 잘못입니까? 했을 때도 항상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랬다. 오늘 우리가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은 왜 이랬지? 왜 자꾸 줄어들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닙니다. 걱정을 해도 하나님이 걱정을 해야지. 왜? 하나님이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눈으로. 저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왜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요. 예수의 마지막 어려운 부분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기다려져요. 잠잠해집니다. 소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분노함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런 일들을 벌이셨구나라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이게 우리가 보통 포용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포용을 못하느냐? 이 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언어적으로 백과사전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우리가 감사준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용어로 해석을 하면은 오래 참고 기다림이 포용하는 것입니다. 참는다 하니까 내 의지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잠잠해지면서 기다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포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하나님의 용어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세상의 백과사전식으로 용어를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포용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만유를 포함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그렇게 하죠.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렸거든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렸습니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죠.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포용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린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기다리면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실수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실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너무 조급해지니까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감사한 것이 절대로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못하게 나를 다루어 버렸습니다. 우리 자매와의 삶 속에서 내가 앞서갈 때마다 이스마엘이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끄시는 길로 그렇게 나는 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는 참 분란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2-8에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요, 한 번도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헤븐에 있는 것을 알고 그 기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되게끔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헤븐은 상태, 헤븐은 설계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설계도가 이 땅, 삶과 실제로 드러나게.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요즘 우리 상근 형제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많이 하죠. 이는 개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라. 그리고 참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용서한 것 같이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서로를 용납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는 말이 있지만 이 용서라는 것보다도 용납하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죄를 용서해 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한 것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헛상에 불과합니다. 이론에 불과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서로 용서하라는 이 말의 깊이에는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라. 너희들이 이 교회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용납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구나라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다 이론이에요. 다 그 철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용납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 기도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용납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용납합시다. 용납 못할 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다 사람 사는 일에 용납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끔 우리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에 이거는 전혀 다른 잔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생명의 잔치라는 걸. 세상에 없는 잔치를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전혀 다른 잔치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잔치를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세계는 절대적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세계가 아니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는 어디로 갔는 줄 압니까? 세례 요한하고 반대편으로 멀리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창피하고 보세요. 인간적으로 이럴 수는 없어요.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닙니까? 그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친인척 중에 누가 감옥에 들어가면 면회 안 갈 겁니까? 면회 안 갈 거예요? 면회 가야 돼요. 그것도 먼 이웃이 아니고 친인척인데 어떤 이유로든 감옥에 가면 면회 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가야 돼요.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멀리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답답한 거라 면회를 와야 되는데 면회를 와가 나에게 영치금을 주든지 나에게 용기를 주든지 뭔가 위로의 말을 주든지 나를 꺼내주기 위한 탄원서를 적어가지고 바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점점 더 멀리 가버렸어요. 이상하죠? 언제 돌아왔느냐니까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가지고 죽었다 소식이 들릴 때 예수는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정으로 만들어지는 나라도 아니고 인간의 의리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요. 율법과 선지자의 세계와 예수의 세계가 다르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럴 수는 없어요. 정이 딱 떨어집니다. 그렇죠? 요즘 그런 말이 요즘 그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가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이럴 수가 있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생명의 나라입니다. 완전히 율법과 선지자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그걸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38년 된 돌로 된 성전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요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옛날에 40-50년간 쌓아왔던 성전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죠. 그거 다 허물어져야 합니다. 이미 그거는 돌이 돼버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옛것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새 것으로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돌로 지어진 그 성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과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맞아 죽을 각오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38년 된 도래 성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허물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맞아 죽을 말이거든요. 다 사라져야 합니다. 옛것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끝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 세계로 들어가게 해줄 거 아닙니까? 옛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정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리로 만들어지는 나라도 아니에요. 이건 매정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만들어지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 다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수가성 우물과 여인을 통해서 예수는 자기가 생명수인 것을 알렸습니다. 희한하죠?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예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밝혀내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어도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어떻게 건축을 할까? 하나님은 그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렸는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하나님이 합니다. 제가 뇌질환이 있어가 지금 4년째 뇌 약을 먹고 있거든요. 어미를 어지러가지고 상근이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니 빨리 가라. 한 달 내에 뭐 쓰러지고 뇌졸중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상근 형제가 추천해준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MRI를 뇌 MRI를 찍어보니까 혈관이 4군데나 마취가 있는 거라 막히가 있어요. 2군데는 그런 대로 피가 흐르고 한 군데는 약간 좀 더 흐르고 한 군데가 심각하더라고요. 거의 5분의 1만 남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자꾸 운동을 하는데 왼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라. 와, 딱 사진 찍어내고 다 나오대요. 근데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걱정한다고 내 혈관을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거라. 이거 누가 걱정해야 돼요? 나를 치료하는 주치의가 걱정해야 됩니다. 그분은 고심을 하더라니까. 이걸 시술을 해가 뚫어줄까? 약으로 이렇게 하고 피를 잘 흐르게 할까? 엄청난 고민을 하더만은 결론을 내리대요. 약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대요. 이거 내가 고민한다고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고민은 의사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의사가 다 알아서 해주대요. 그 의사의 처방대로 나는 지금 약을 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거 다시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뇌혈관 사진을 찍어 보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10% 이내에 들어가는 확률인데 혈관이 안에 염증들이 굳어졌던 것들이 많이 얇아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으면요, 혈관이 더 좁아졌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고민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이거요. 제 삶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문제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고민할 일이지. 그래서 그 고민을 안고 예수가 왔잖아요. 우리 인생 고민 해결해 주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고민도 해결해 주고 인생의 고민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자기는 영원한 생명수라는 걸 나타냈죠. 기가 막힙니다, 이 예수요. 어떤 조건의 환경이 와도 그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서는 데에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아들이다. 아들이 진정한 예배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준다. 이렇게 또 바꿔버렸죠.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니고데모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가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누리는 거다.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까지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라.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누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곧 영원한 생명의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이것을 세상을 이긴 예수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 자신의 몸과 피가, 살과 피가 진정한 영생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 죽은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또 보여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와, 예수는 어떤 환경이 와도 다 이렇게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 도마를 통해 가지고 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여달라 하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고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난 이런 예수를 보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도 내 인생에게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 바뀌어지겠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걱정을 안 해요. 뭐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죠? 다 영광으로 바꿀 거 아닙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라헬에 빠져가지고, 저도 우리 현주 자매한테 빠져가지고 그랬던 적은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야, 난 이런 예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예수가 내게 진짜 복음이 됐습니다. 우리 딸, 이거 이야기가 하나 빠졌는데, 우리가 서로 용납한다고 할 때에 제가 우리 딸 이야기 하나 하고 싶었어요. 우리 딸이 서울에 있거든요. 홍대 근처. 일러스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한 거라. 그래, 2인용 자전거를, 우리 집에 2인용 자전거가 있어요. 우리 자매가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내가 2인용 자전거를 구매해요가 항상 운동을 합니다. 그때 우리 자매 대신에 우리 딸을 태우고 한 16km 되는 지점에 이제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치면서 우리 딸한테 이야기를 했죠. 딸아, 아버지가 네한테 정말 용서를 빌어야 될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전에 아버지가 예수를 너무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예수를 너무 잘못 알아가지고 일반 교회 생활 16년 그리고 여기 대구교회 와서도 오랫동안 내가 잘못된 예수를 알아가지고 네게 고통을 주고 참 아버지로서의 볼면목이 없는 일방적인 그런 사랑들을 해가지고 네가 고통을 참 많이 받았지. 너무너무 미안하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예수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된 사건이다. 근데 지금 아버지는 이제 예수를 진짜 똑바로 알았다. 그 전에 잘못된 예수를 내가 알고 네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따라 용서해 주면 좋겠다 하고 우리 딸한테 진정으로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의 대답이 또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내보다 더 낫네.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 있죠. 그 이후부터 아버지와 딸 사이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딸하고 저하고 입맞춤까지 하거든요. 나이가 지금 36인가 7인가 그러는데 좋으니까. 자식한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예수를 사용한 거예요. 나를 지키는데 예수를 써버린 거라. 피조물은 지키는 겁니다. 피조물은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이 자기를 보존하려면 자기 스스로 우상화돼 버립니다. 절대 피조물은 자기를 보존하는 게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한번 쓰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도요, 완전히 쓰이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온 영혼이잖아요. 그걸 아버지께 다 돌려드려 버렸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자기를 절대 보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존하려고 하는 순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그걸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합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피조물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과 축복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형태의 십자가에서 구원과 영광의 십자가로 다 바꿔버렸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낌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함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은 내가 끼워 넣었습니다. 이래야 완벽하거든요. 못 빠져나갔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방인에 대한 어리석음은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형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십자가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바꿔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형제들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형편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고맙다 한처럼. 그리고 죽음의 종로로져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했습니다. 구원은 뭔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잖아요. 그렇죠? 최초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분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것.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법을 돌판에 새긴 것을 우리의 신비에게 새겨버렸습니다. 이건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탄의 말에 반응할 자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사탄의 말에 절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시험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할 때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뛰어내려보라 할 때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탄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우리는 저 예수가 어떻게 할까에 눈을 부릅뜨고 볼 겁니다. 그렇죠? 과연 예수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의 군중의 무리를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뛰어내려보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퇴색시켜 놓으려고요. 본질을 흘러놓으려고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탄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뛰어내릴까? 못 뛰어내릴까? 사람일까? 신일까? 십자가는 그거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거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 코스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을 뿐이에요. 그 못 밖에서 잠잠히 있는 그 예수를 대하여 우리는 생각에 고민을 합니다. 저가 신이면 뛰어내릴 것이고 사람이면 못 뛰어내릴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속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완전히 사탄이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논리가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정당성이 있고 논리가 정연해야 속아 넘어갈 거 아닙니까? 논리가 안 맞으면 안 속아 넘어가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분명히 두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뛰어내려보라. 십자가에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 두 소리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수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지금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논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귀 자체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까지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가 만든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상대방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내 사랑을 느끼게 하려면은 내 십자가가 실행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자매가 공소권 없음 나올 때는 저의 십자가를 보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제가 독사대 가르치는 빳빳하게 서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착착착착 이야기할 때는요, 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임 당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리셨잖아요. 예수 자신이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보좌 우편으로 올려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헤븐으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하늘을 쳐다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는 스카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는 헤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예수의 어떤 올라가는 그 자리가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공간적인 스카이를 생각하잖아요. 예수가 올라간 것은 스카이로 간 것이 아니라 헤븐으로 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거기가 자기가 나온 자리니까. 오늘 우리의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쪽에 데려가겠다 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올라갈까 못 올라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데려가겠다. 그 자리를 딱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무슨 수로 그까진 가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데리고 가겠답니다. 땡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선지자와 천사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만유의 상속자와 말씀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영광의 광채로 세우셨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를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나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맙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과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 되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 우리가 늘 아들의 자리에서, 예수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형제들이 나의 식구고 나의 가족이라는 이 생명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